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즉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445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의 그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 땅으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침실도 책임지고 또 식사도 책임지고 항상 왕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녀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총독하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이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기원전 516년도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한 2,000명이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에서 지역에서,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사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이 있었는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왔어요. 그는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오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대로, 재건되지 못하고 불타버린 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0년 이상이 지났을 때였어요. 고향 땅에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불탄 채로 버려진 채로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올해가 우리 분단 70년, 광복 70년인데 여러분도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생각할 때, 저 북한 땅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는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 2장에 들어와서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왕이 하루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수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얼굴 색깔이 왜 그러느냐, 근심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 우리 조국이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 조국이 지금 성벽이 불탄 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게 하고, 그럼 넌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라,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모여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서 불타버린 채로 있는 황폐한 그곳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고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리더십을 공부할 때 느헤미야를 우리는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고요? 흥왕케 하는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부교회를 다님으로 서부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마디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케 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멘.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뭘 부끄럽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지. 아니, 자식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얘야, 너는 나 때문에 불행하구나. 그거 없어요. 얘야,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니? 아멘.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하지?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나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의 주역이 될지어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흥왕케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누구냐?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위험한 그곳에,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성벽에 도착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11절에 보면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넌 은혜가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아멘.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도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성공할까 장깨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 인풋해 주신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였사오니,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향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돌파해내고 그 일을 이루어야만은 불타는 심령을, 사명감을,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그냥 떠다니는 것 같죠?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나 소원의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안 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안 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의 항구,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비행기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공항이 있어요. 내려야 할 공항이 있는 거예요. 비 하는 거 피해가지고 번개 같은 거 피해서 다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내가 이 손님을 싣고 저 공항에 도착해야 되겠다, 그 도시에 도착해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단지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사명감이 되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비저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셨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 흥왕케 하는 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자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나요?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비참한 생애로 끝나버리고 만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란 청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럴 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불빛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8절에는 Who are you, Lord? 10절에는 What shall I do, Lord? What shall I do, Lord?
그래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려서 대답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메시아 구원자. 할렐루야. 그분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가 주께로 돌아오고 유럽이 주께 돌아오는 전초 기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께 대한 대답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방황하고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업을 통하여, 이 재능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목적을 깨닫는 순간에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힘을 복돋워 주는 자가 남을 흥왕케 하는 자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 17절에 보면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를 돌아보고 난 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무너진 상황을 보자라. 불타버린 이 상황을 봐라. 우리 더 이상 이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막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나는 바벨론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나는 파사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겠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발견해서 여기에 왔다. 총독으로 왔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왕이 어떻게 자기를, 아닥사스도 왕이 자기를 도운 일을 다 간증했더니 그들의 말이,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봅시다. 아자자자, 140년 동안 불타버린 성벽,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고 모두 다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지금은요, 이 시대가 특별히 용기를 주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희망을 막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는 자가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나만 잘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사람 다 싫어해요. 회사도요, 어떤 회사가 잘 되느냐?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만, 한 민족주의자 나라는 다 도태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시대예요. 누가 지도자가 됐느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고 힘 주고 위로하는 자.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위로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세요.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힘을 주옵소서. 왜 힘을 달라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능력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저께 새벽 기도하는데 한 며칠 전에 막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 종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종이를 갖다 놨어요. 요만한 종이를 찢어가지고. 좀 몰랐죠.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화이팅!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요 자그마한 글귀가 얼마나 저에게 용기를 주는지, 힘을 주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딱 깨고 일어났는데 목회를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네가 목사냐?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더 낙심된 사람 완전히 짓밟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래요. 넘어진 자 한 번 더 넘어뜨립니다. 무너진 자 한 번 더 짓밟아 버려요. 아예 못 일어나도록.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 깨끗하게 씻어주고, 넘어진 자 손잡아주고, 눈물 흘린 자 닦아주고. 힘내세요. 오늘 이 쓴 분이 1부, 2부, 3부 예배 나온지 모르지만 내가 3부 예배 때 처음 말하는 거야.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한번 그래야지. 니까지 이렇게 뭘 하냐. 넌 뭘 해도 안 돼. 힘 빼기 작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다 깨지게 돼서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난리를 필 때 함께 난리를 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죽겠다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흔들거리는 배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지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처럼 힘을 얻고 더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낙심한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 90세가 넘은 노인에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씀하여 줄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옆에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아멘. 세 번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남을 흥황케 하는 결정타예요. 남을 흥황케 하는 자는 누구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일을 해야지, 이 목적이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줘야지. 할렐루야. 용기를 줘야지, 희망을 줘야지, 생명을 줘야지, 용기를 줘야지, 위로를 줘야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 방해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비웃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냐, 140년 동안 불타버린 성벽을 이제 와서 해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럴 때 느헤미야는 2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누구를 신뢰해서요? 하늘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그 찬송가 가사가 거짓말입니까?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사형통케 하신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처럼 주여 이 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온갖 역경을 뚫고 방해꾼을 붙들고, 백성들은 일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방해 공작들이 많을 때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신발도 벗지 않냐고 5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52일 만에 여호수아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처럼 50일 만에 재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남을 성공하게 하고 남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임날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니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모션, 프로모트, 이거는요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앞서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아멘. 만사 형통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해서 팔려갑니다. 근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갑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3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형통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게 만사 형통인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사 형통에 슬픔이 없었나요? 눈물이 없었나요? 아픔이 없었나요? 억울함이 없었나요? 괴로움이 없었나요? 외로움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있었어요. 억울하게 그는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게 무슨 형통이야?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 들어갔어도 잊혀진 3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고 두려웠겠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야? 오늘 이런 눈물 저런 눈물 있습니까?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재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 최후 승리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래. 험한 십자가가 형통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 형통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십자가 붙들고 살게 될 때에 범사가 형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이요, 마지막은 영생이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가 형통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결국은 그는 웅덩이에서 나와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또 살만하니까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감옥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국무총리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는 식구 72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형통한 자입니다. 남을 성공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형통한 자이냐? 남을 성공하게 하는 자. 그 자가 진정 성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느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흥왕케 하는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